원래는 20절까지인데 2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오늘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그래서 그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 그래서 7장에서 결말을 지시고 주님께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우리도 주님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예수님만 믿다가 말아요. 믿다가 예수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뭐를 인정하고 믿는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믿지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올바른 지식이 참 필요한데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열매로 어떤 열매 맺는지 안다.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있는 것이 다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을 못하고 있어요. 걔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 잘 산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다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구원된 사람을 위해서 구속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매일 믿는다고 모였으니까 온갖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데 치중해가지고 일을 못해서 빛을 못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믿기는 잘 믿어요. 근데 그 행함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결론이 뭐냐? 우리가 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들어간다는 내용 때문에 천국은 어디의 공간, 어디의 장소, 이렇게 어떤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이런 뭐 땅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뭐 집 사는 그런 거주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육신은 이런 데가 있어야 살죠. 그 모든 동물도 굴이 있고 집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성경의 오역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죠.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거머리처럼 달라 하면서 매일 그것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별만 바라보고. 그러니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의 환경을 더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죽음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무서운가? 아파서 그런 거죠. 고통받고 숨 쉬다가 5분만 안 쉬어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그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악한 영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거룩한 영인 것이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배우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 사망 이것은 결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육신은 사망이 가장 두렵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다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왕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밑에 수가 돼서 쭉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산 꼭대기에 있는 세상의 뱀대가리나 왕 같은 그런 가장 꼭대기 높은 고지지만 그게 하늘이지만 하늘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이 위에서 세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상의 머리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각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X잖아요. X는 위와 아래가 똑같은 하늘과 땅이. 그런데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과 맞먹는다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칠판이 없어서 말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바라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공간적으로 무슨 뭐 시간적으로 어디 뭐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과정으로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 무슨 뭐 거기에 기와집이 있다 뭐 은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보는 걸로 설명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는 씨는 누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씨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예요? 씨. 그럼 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으로 세상의 지식에서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씨가 아버지면 자녀도 다 씨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자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장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너희들이 거기에 그 하늘에 이르도록 그가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천국인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천국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라노스인데 높은 하늘, 고지라는 개념으로 산의 꼭대기를 모르니까 하늘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한 번 더 보고 넘어갑니다. 자, 산이라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산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높은 그런 것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직 거기가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높은 데가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저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요 밑에도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하늘 저 위로 보지만 여기는 하늘 아닙니까? 여기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런 국이, 왕국, 어떤 나라, 킹덤, 여기는 킹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이션,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권.
그래서 어떤 무슨 뭐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왕권, 왕이 존재하는 곳, 그런 하늘들의 그 통치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가 엘리우세타이,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존재가 들어가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아버지의 결정을 행하는 자, 그 결정을 하는 자. 그래서 그 하늘 안에 있는 그 나의 아버지의 그 결정을 따라서 계속 행하고 있는 남자가 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있으면 거기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그렇다면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믿다 하다가 나만 하다가 예수 믿는 게 나만 믿다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은 뭐냐? 일을 하시려고 불러준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불러준 거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 드리고 뭐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때 그냥 장례식 때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뭐냐? 열매. 그래서 열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따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열매라는 과정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열매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열매니까 창세기 2장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를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왜? 어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해서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열매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한테 악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매일 죽고 사는 사람은 매일 사느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는 사람도 죽고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구약의 내용은 그냥 딱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그냥 지옥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물론 그건 맞지만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어릴 때는 그런 내용을 비교를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면 그것을 죽음에서부터 살릴 수 있는 것도 전해줘야 되고, 좋다가도 나빠서 죽음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주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나쁜 짓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 법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무슨 특별한 날개고라면은 뭐 특별 상례라든가 광복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걸로 딱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도 분명 분리하고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감싸서 바꿔줄 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돼야 그렇거든요. 그럼 열매가 돼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또 어떤 열매가 되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실이 되고 과육이 있고 씨가 있어요. 좋은 열매는 먹어서 우리가 살지만 다 씹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응? 우리 쌀 먹어요. 쌀이 씨라고. 그건 알곡이죠. 쌀의 씨는 말입니다. 눈입니다. 씨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것은 과일이나 이런 것은 그 씨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과육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달콤해서 사람들이 다 혹하고 먹어요. 씨하고는 안 먹잖아요. 제가 어제 손님 오셔가지고 우리 황 집사님이 먼저 주일에 배를 좀 이렇게 선물하셔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씨는 안 먹었어요. 겉에만 먹지. 여러분 배 씨까지 먹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대추를 선물할 거예요. 씨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대추씨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래서 과육을 먹게 되면 그 씨는 사람이 먹는 것이 좋은 걸로 주고 그 씨는 땅에 심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지. 여러분 사과 껍데기 깎아가지고 묻어봐요. 씨가 나. 구데기만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매는 뭐냐?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그 과육을 이룬 것처럼 남들이 다 곤충부터 사람부터 동물부터 다 좋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인가? 나쁜 열매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먹어봐서 생각이 없어. 잘 생각이 안 나. 예를 들어서 버섯도 두 종류잖아요. 열매도 독약을 만드는 나무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 것도 과일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에 보이긴 좋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내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해서 사람은 사람을 낳지만 강아지는 개는 개만 낳잖아요. 개에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가 얼마나 좋은 신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철학이나 세상의 걸로 해서 맨 세상은 생로병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 못 벌어먹고 배우지 못하면 못은 살고 조금 자기가 과거에도 급제해서 되면 양반이로 빈부의 귀천을 따라서 지금 인도도 그렇잖아요. 4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처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는가? 다 그 종교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내용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좋은 열매를 만들어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게 아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좋은 열매하고 나쁜 열매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왜 나쁜 것을 두는가?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 너는 모르니까. 그럼 좋은 것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쁜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을 계속 창세기에서는 7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알았다면 그것을 갖다가 다 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은 전혀 생명을 줄 수 없는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없는 나쁜 열매가 우리 창세기부터 가보면
2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되 선 좋고 나쁜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먹으면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려고 아직은 때가 안 되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 이걸 왜 만들어 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어린애를. 그래서 어린애한테는 우유를 줘야 되잖아요. 아, 이놈이 어릴 때부터 이놈이 그냥 알기 위해서 이놈한테 저리를 줘야겠다 그래 고구마를 쪄줬어요. 생후 100일밖에 안 되는데 이놈도 먹어봐야 된다고. 밥도 맛있게 해가지고 쇠고기까지 해서 줬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지만 어리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인간 세상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관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낳았지만 어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는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었지만 결국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죠. 2장 7절에서부터 육체를 만들고 3장 7절에서부터 그들이 몸이 가진 걸 알려주는데, 자, 실수해놓고 하는 일이 뭐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어머니가 애들이 얼마나 젖을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 젖띠는 방법 있죠? 애들 젖뛸 때 어떻게 해요? 젖에다 뭐 발라? 젖 잊어먹었어? 얘는 사투리나? 그걸 바르면 이님이 갑자기 잘 빨아먹다가 젖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써? 그래서 3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안 먹어. 젖 안 짜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걸 아는 거예요. 인간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 내용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두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열매의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죠.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먹게 해서 이 인간이 죄지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말하기가 좀 서로 대화하기가 곤란한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노예나 삼고 백성이나 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품꾼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여건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 그걸 인간이 이제 그 위를 모르니까 악만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결국 뭐요? 악한 사람만 된 것뿐이야. 좋은 걸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남을 많이 핍박하고 남을 많이 구속해야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잠 안 자고 커피 쏟아가면서. 그래서 1등 해야 장학금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데 보면은 보통 뭐 1등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식에서 뭐하지만 굉장히 훌륭하게 될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이 그렇게 공부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공부 못해도 이렇게 목사가 되잖아요. 아멘. 네. 아멘이 기가 막혀.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지식이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과시, 어떤 과시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서 국고에서 훌륭한 사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과정에 빠지게 돼요. 네.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가.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남의 걸 빼는 것보다 네가 네 자신을 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손해볼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자기 몸이 벗은 줄 아는 그런 인간의 가장 치욕스럽고 자기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됐었는데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와요? 네,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기 몸의 연약함과 그래서 내 힘으로 뭘 해야 되는 인간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성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신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바뀌어지게끔 그래서 육체로 왔던 모든 모양이 바뀌어져서 구약의 아담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여건들이 그것이 좋지 않은 악한 열매였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새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먹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자는 그런 아담에게 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매가 되면 어떻게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니까 다 세상의 왕이나 방백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오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부터 먼저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 자꾸 머리서부터 들어오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생명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겉에 이런 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알지 못했던 그런 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두 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게 10월에 오늘 첫째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열매 중에서 한 열매는 뭐냐? 유다서 1장 12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뱀의 사상으로 구약의 아담의 그런 죄악된 그런 삶으로 나온 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사상적으로도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꿔준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을 보니까 11절부터 한번 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는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는 가을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열매의 그 남을 줄 수 있는 열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밖에 모르는 그런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햇빛 만나니까 1년 열두 달 강릉처럼 비 안 오면 목말라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1장 4절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걸 가만히 들어왔다면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안 들어와요. 우리는 다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자들을 왜 두셨는가?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된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 야고보서 보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멘. 빛의 자녀들인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모든 것이 빛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빛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만들어서 구별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만 우리에게 빛으로만 연결해서 다 밝고 투명하고 그렇게 이 맑은 유리처럼 다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거기에 점 하나 튀없이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을 갖고 있고 먹어야 살고 이 배탈 나면 배 아프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발바닥 계속 밟고 아침 밥 먹으면 저녁 그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몸이지만 그래서 생각도 하루에 1초 만에 수만 가지 딴 생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의롭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건강 이런 것만 자꾸 달라달라 하는 건데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시작과 마지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어도 한 10년 이상은 떠들지 몰라. 언제 될지도.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몸이 새 몸으로 바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같은 몸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빼기 가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맨 이 몸만 알아서
잘 먹어야 되고 보양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운동을 하루에 12시간 했어도 200년 못 산다니까. 산삼은 5,000년 묵은 거 10뿌리 먹어도 150년 못 살아요. 그렇다고 육신이 나쁘다는 거야. 요 한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몸을 하나님 같은 그런 몸을 주시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새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걸 나눠주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만 믿고 모이자고 그러고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좋죠.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그래 기껏해야 전도뿐이야. 전도가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아예 안 알려주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1장 18절이죠. 조물주 중에 다 만들어진 것 중에 우리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서 낳아졌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낳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진리, 그 열매,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만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 그 몸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으로 났다는 말씀을 한번 보죠. 1장 18절.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은 옛 언약이라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아담한테 맡겼는데 아담이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뭐냐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란 말이에요. 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 6, 7장이 다 예수님의 말씀인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로고스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 그 예수가 다 졌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 시가 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 있고 있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뭐 그냥 육신이라고 성육신 하실 때니까 그냥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씨로 오셨다니까. 씨로 생명의 씨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서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새로운 몸을 가진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묵신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된 새 몸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몰라보죠. 여러분들을. 이 몸은 제가 바로 한 목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 뭘 알아? 뭘? 소동처럼 변해서 알아요. 여러분이 입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말이 진짜 이제 말조심을 해야 돼요. 아멘. 한마디 말을 해도 되도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없어. 제가 엄청 실수를 많이 해요. 말 많이 해서. 이런 데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입으로 시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성경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나올 때가 있잖아. 그래도 주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누가 있어? 사단이 같이 있잖아.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은 귀가 있고 또 사단의 말을 받은 귀가 있고 그 귀가 두 개예요.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그래서 입도 두 개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뭐냐? 이 얼굴이 하나님이 형상인데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선과 악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콧구멍도 귀 다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사람이 몰라보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몰라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몸,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아져서 우리가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전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요걸 알아야 돼. 열매가 되기까지 내용은 말 안 해. 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 다. 아담처럼.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아담처럼 죄를 보면 아담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줘놨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부터 모든 먹고 살만한 거 다 해놨어. 그런데 가서 뭐 했어? 따먹기만 했다니까. 그러면 남의 거 해놓고 따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 도둑놈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따먹었어. 그럼 뭐야 이걸? 강도, 사기꾼. 탁 올라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그래. 말씀을 듣고 매일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맨 그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와서 열매만 먹으려고 들어. 아유, 저 목사님은 쪽집게야. 기가 막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열매가 자라려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 보고 처음부터 딴 건 다 그냥 주지만 선악은 그냥 어디가 깨달아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어린애가 엄마 젖을 못 먹게 할 때, 애 이유식을 시킬 때, 이 젖에다가 아주 쓴 거를 발라야 못 먹는 거야. 쓴 거를 발라야. 그 과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전해야 돼요. 씨. 씨가 있으면 뭐예요 이제? 성경 말씀이 씨잖아요. 그러면 밭이 있어야 돼. 밭이 어디야? 교회거든. 교회요 여러분. 근데 교회 밭이 어떻게 해? 엉뚱한 건 내면 되겠어요? 엉겅퀴네. 그런 것만 내면 되겠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밭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서 그걸 기후라고 그래. 기후, 푸뉴마, 바람. 그래서 씨와 땅과 쉽게 말하면 기후가 있어야 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라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씨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밭에서부터 제대로 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밭도 마태복음에서 다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갔다. 아유, 목사님들한테나 설교해야지.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편도 봐요. 우리는 다 열매잖아.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 이렇게 하나씩 봐야지. 3장 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어요. 그러니까 심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말씀을 줬죠.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네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본질을 먼저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신데 생명의 신데 예수님을 진짜로 전해야지. 예수님 그게 밭의 교회의 사명이야.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고.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그런 얘기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머리카락 하나로 해도 지금 잘하게 하시는 적이 없잖아. 원적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머리털은 실수 좀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쉬지 마. 그거 힘들게 뭘 쉬어. 빠지는 거나 잘 봐. 빠지는 거나. 빠지는 것도 못 쉬면서 뭘 그 말은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에 예수부터 배우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여러분의 밭에 심어서 그 싹이 나야 되고 그래서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은 쌀밥과 된장국과 고기와 쇠고기 먹으면 잘 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교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시는 거야. 새 몸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제 단어적으로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기만 뚫어지게 알아. 사랑이 뭐다, 희락이 뭐다, 화평이 뭐다, 오래 참이 뭐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한문도 찾아보고 다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줘야 되는데 주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일을 해라는 거잖아. 일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것이 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 영의 열매. 그 과액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 아낌없이 주어라. 사랑은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뭘 줘? 아침에 돈하고 현찰하고 쌀이고 이런 거 주는 게 아니요. 말씀을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희락. 이게 다 여성이야. 여성.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에서는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돼야 돼. 집안에서 매일 그냥 근심거리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 부부가 그냥
아니 배기 싫어도 아이고 멋있어 이 같은 남편 이 같은 아내 없어 그래야지 저 지길님이요 그러면 계속 더 죽이고 싶다니까 이게 희락이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바꿔주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아멘. 그 때문에 화평이요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뭐야 결합이요 아멘. 네. 화평이라는 것은 아니 손바닥도 맞붙여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5분도 안 늦었어요 하다 보니까 미안해 내일 추석 지내지 이걸 1시간 해야 되는데 빨리 설명드리려고 그래 왜? 열매가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가 된 걸 증거하려고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라니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 다행히 목사님 한 분밖에 남으셔가지고 천만다행이고 자 화평한 결합이요 그러니까 태도로 붙어있어 태도로 떨어져 있지 말고 그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일주일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 그래서 매일 후회했어 나는 옛날에 말하면 실수해가지고 나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잘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못 들으려고 한번 친구한테 실수했어요 한 1년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병원에서 있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드네 그랬더니 그래요 간병하는 사람이 참 그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 안 되면 그다음부터 말을 조심해요 그분이 그런 걸 많이 알거든 이렇게 우리 네 이사모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바뀌고 옛날에는 다리 떨고 막 그랬다며 그래서 바뀌고 목사님 되고 그랬는데 그래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걸 그래 알아야지 그래 그걸 갖다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몇 시간 내가 후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힘들어 나 때문에 그랬어 나 만나서 목사님 쉬면야 이랬어 우리 김비서님은 우리 김비서가 너무 아주 열매가 잘 됐어 좋은 열매 우리 또 황 집사님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 벌써 본인 2년 더 지금 그 사모님 목사님 벌써 2년 이상이 보여 오늘 빨리 가다 쫓아내야 돼 오래 있으면 안 돼 오늘 내 저기 이제 가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그냥 즐거운 교회가 뭐게 좋다고 오셨는지 그냥 나는 너무 고마워 자, 그 화평이라는 내용이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인내거든요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하는 거 한 번만 참아 그냥 말하는 거 빨리빨리 또 자비라는 것은 뭐냐 그냥 먼저 일이야 먼저 다 이것이 이제 설명하는 게 전부 저기인데 양선 또 양선이 뭐냐 양선 한번 보죠 양선도 잘 어려워 양선이 아가또 쉬는데 양선이 착한 일이야 착함 선함 그러니까 어떻게 해 착함과 선함은 이건 따라야 돼 양선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네요 그분이 하셨네요. 그게 양선이에요 아멘. 다음에 충성 충성은 군인이요 군인 충성은 뭐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믿음이요 믿음 아멘. 믿음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 온유와 절제다 그런 얘기예요 온유와 절제 자 온유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제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거예요 요거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요거 못 참는 거예요 남편이 밥을 참 맛있게 짭짭짭 먹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짭짭거리지 마 그랬더니 남편이 김이 새가지고 야 너는 쩝쩝거리고 먹다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밥상에 날라갔다네 이상하게 내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새로운 열매가 되고 새로운 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 안 하면 매일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그래서 내가 인정할수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처럼. 그 다음부터 누가 말하면 아니요 나 잘못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고생해가지고 아이고 늦게 그렇게 병원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나는 또 목사라고 잘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하냐 내가 밥 해먹고 그렇지 뭐 근데 참 어려워 죽겠네 그런데 좋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목사일 때는 야 말만 하면 예편 내가 병원 가니까 아이고 말도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요. 내가 당해야지. 나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얼마나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 힘들고 고생 많이 해서 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야 목사 맞다 그래. 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말해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팠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말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청직이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새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선한 열매가 돼서 그런 일을 하는 청지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둘째 어디서? 내 가정에서. 그래서 셋째 어디서? 교회에서. 넷째 어디서? 사이에서. 그래서 나부터 먼저 해야 돼. 나부터. 내가 사명을 새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해야지. 배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왜 내 마음을 위로를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나.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여러분의 몸을 위로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 아픈 것도 주시는 거고. 근데 생각은 전혀 아니요. 엊그저께 일을 했더니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몸이 약을 먹어도 잘 안 나. 그래서 생각을 먼저 바꾸시라고 말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 믿고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는 내가 새로운 몸을 내 안에 가졌다라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